오늘은 하나님의 제자 양육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시대 상황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영적 암흑 시대다라고 우리가 이제 진단할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좀 더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모스 8장 11절로 가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 기근이 올 텐데, 보통 기근이라고 하면 양식이 없는 것과 같은 기근, 물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은 기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간이 있을까요? 창세전부터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죠. 문제는 사람들에게 제약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98살 된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평생 제사장으로 섬긴 이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어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요. 그런데 그 말씀이 분명하게 알지는 못해요. 이 말씀이 엘리 대제사장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데, 어린 사무엘은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가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가면 참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문자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말은 아닌데, 과연 이 맥락이 무엇인지는 항상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떤 주석서를 보는데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다 라고 써놓은 걸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하, 사사시대 말기에 대제사장 엘리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처럼 취급했다는 말씀인고 하니, 마치 돼지에게 개에게 그 진주는 아무런 승부짝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짝처럼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오늘 우리 이 세상의 현실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처럼 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짐승들이 진주 목걸이를 취급하듯이 취급하고 있지 않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은 도대체 사무엘에게는 어떠한 점이 달랐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을까라는 지점입니다. 우리 역시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암흑이 아니라 12살 된 이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설교의 기본 출발이자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한 번뿐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그 상태들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하는데 그 답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은 바로 산상수훈처럼 누가복음이 증언하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 복을 받느냐라는 질문에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당연하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난한 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12살 된 이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러면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가장 축복받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축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는 어떠한 가난함이 있었는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부터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에게 첫 번째 가난한 점은 바로 생각이 가난했다. 유대인들에게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무엘이 12살이 되어서 이제 성인으로 취급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도라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나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짧다, 너무나 낮다, 너무나 좁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무엘에게 임한 그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더구나 보다 중요한 말씀은 9절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무엘에게 은혜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성인식을 치르는 이 사무엘에게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에 비춰보면 너무나 그 생각이 낮고 좁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으면 나의 생각이 너무나 자고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의 계시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너무나 높아요. 너무나 깊어요. 너무나 넓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가난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까? 당연하게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나 얕고 좁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이 자고한 마음을 가진, 자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비밀은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하루 동안 떠다니는 생각이 학자들에 따르면 10만 개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이 떠오르시오. 옛날의 생각이 무수히 내 마음을 지나가죠. 그 생각의 모판이 바로 마음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무수한 10만 개의 생각이 떠다니죠. 그런데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두 번째로 들렸던 성경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곧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영혼도 다 사랑하시지만 어떤 영혼을 도와주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 마음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자만을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부유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하나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성적 타락을 저지르고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을 따끔하게 혼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요? 아니 자기 가문에 저주의 멸망의 심판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는 그 가정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엘리 대제사장의 마음이 딱딱하게 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 스쳐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부유한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마음이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마음은 너무나 부유했는데 비해서 사무엘의 마음은 가난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비춰보면 내 생각이 너무나 얕고 너무나 좁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는 들렸고 누군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내 생각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가난하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지요.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그 생각이 가난해야만이 그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존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심령이 아닙니까? 영혼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썩어질 이 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인 그 영혼은, 그 심령은, 그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심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우셨다라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심령이, 그 영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그 거듭난 심령은 가난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인간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요. 멀쩡히 숨쉬고 잘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죠. 그 영혼에게는 어떠한 평강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이 땅을 떠나가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기독교 신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은 세상의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세상의 재물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갑니다. 불을 태우면 다 사라져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전에는 내가 무지한 자였지만 이제는 알고 있는 자라. 이 고백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바로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더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지한 동시에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설령 우리가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죽은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 모든 절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풍성한 부모님들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혼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절망해서 소망의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절망의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내가 이제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가면 흥미로운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지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동시에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생각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도 듣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반성해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은 열심히 잘 듣는데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들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선생이 되고자 하지 마라. 목사에게 가장 적용되는 말씀이죠. 목사님들은 의도치 않게 자신도 모르게 선생이 되고자 하지요.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기보다는 내 말을 자꾸 하려고 하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성도라면 지체들의 말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을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도 성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배우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친구들과 친지들의 말에도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귀를 쫑긋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야만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생각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동시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